자, 지난주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LG 트윈스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대전을 연고지로 두고 있는 한화 이글스는 아쉽게도 우승이 좌절되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한화 이글스가 우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들 아쉬워하는데요. 원래 당초 목표는 10개 구단 중에 5위 안에 들어가서 가을 야구에 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자, 한화 이글스가 늘 하위 그룹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제발 5위권 안에만 들어서 가을 야구를 한번 해보는 것이 모든 한화 이글스 팬들의 염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화 이글스는 최종 성적 2위의 자리를 지키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고 당초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2018년도 이후 7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을 했고요.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었고 꼴찌 탈출을 바래왔던 이글스 팬들은 가을 야구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을 야구 기간 중에 이 한화 이글스의 감독님의 그 투수 운영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안타깝게 최종 우승을 놓치게 된 것에 대해서 팬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즉 감독의 이 고집스러운 집착 때문에 우승을 놓치게 되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한화 이글스의 팬으로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화 이글스를 최종 2위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것은 전적으로 이 감독의 탁월한 실력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만년 하위 그룹에 머물러 있던 팀을 작년에 새롭게 부임해 온 감독으로 인해서 이 가을 야구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면 대단한 성과를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와서 우승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감독의 실력을 탓하는 것은 팬들의 욕심이고 감독에 대한 잘못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그 문턱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칭찬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당초의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우승 좌절에 대한 분노심만 남아있다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태초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면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배은망덕한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이 감사하는 마음을 꾸준하게 가르쳐 왔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도록 노력해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1년에 2번 지키게 되는 이 감사절은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 전락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왔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소 200여 년 동안 노예의 그 신분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에 감사하는 감정세포들이 살아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에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을까? 아마도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거의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들 마음 가운데 기억되는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예. 은혜를 경험했어야 감사가 나오고 또 찬양이 나올 텐데,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늘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면서 분노와 상처 가운데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극적인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자유인이 되었고 바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준받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때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 우리도 이제 자유인이다. 우리도 나라를 갖게 되었다. 그 나라의 백성이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예 근성으로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딱딱해져 버린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당부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세포가 끊임없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자,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뒤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 같은 설교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활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감사라는 것은 뭐냐? 바로 배부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배불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네가 먹고 배부를 때에 옥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먹고 배부른 순간이 감사가 넘칠 것 같지만 그 반대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호세아 13장 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예, 그 마음이 교만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도대체 왜 우리들은 배부르고 풍족할 때에 하나님을 잊게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물질적인 풍요는요, 우리에게 더 많은 즐거움과 안락함을 제공해 줍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세상적인 쾌락과 소유에 더욱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비옥한 토지와 풍요로운 수확으로 물질적인 만족을 누리게 되자 바로 주변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와 또 향락적인 문화에 쉽게 물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배신해 버려요.
이게 인간의 죄성을 가진 문제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 시절에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자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게을러지게 됩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본인이 쓴 잠언서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자,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솔로몬이 뭐라고 썼나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네.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배가 부를 경우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또 여호와가 누구냐고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자신의 풍요로움에 스스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은 왕이 하나님께 무슨 감사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자,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받은 탕자가 어떤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서 흥청망청 탕진하면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탕자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생각날 리 없고 아버지께 감사할 리가 없습니다. 예? 그럼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요와 배부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풍요롭고 배부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기도 제목 중에 대부분은요, 풍요롭고 배부름을 위한 거창하고 거룩한 눈물 어린 기도 제목일 때가 많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풍요롭고 배부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까지 동원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업이 잘 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풍요롭고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잊고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요로운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더 필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가? 바로 감사는 교만을 이기는 신앙의 무기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만은 어떤 모습과 습관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일까? 자,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풍요로움과 배부름의 복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결과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노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이 교만에 빠질 것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라고 선포해 주시게 됩니다. 자,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들이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아서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에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바로가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때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주어서 내어 보내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능력이 좋아서 바로가 그렇게 벌벌 떨면서 내보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쥐어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땠을까요? 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두가 다 이집트로 피신을 갔을 때에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러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자, 소망이 없는 땅에서 이삭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씨를 뿌리는 것이죠. 남들은 다 먹고 살려고 이집트로 피신 가는데, 아니야, 가지마, 그냥 씨 뿌리고 살아. 자, 눈물로 씨를 뿌려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놀랍게도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농산일에 수완이 좋아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일까요? 누구보다도 농사짓는 실력이 뛰어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삭은 그때부터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 덕택이라고요? 하나님 덕택이죠. 그럼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수완이 좋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재물을 얻었던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교만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교만이야.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준 거야. 힘을 준 거야. 그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바닷길,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바닷길을 막으시고 어느 길로 가게 하셨어요? 고된 광야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 고된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죠. 자,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을 꺾고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는 계기로 삼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무력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심으로 스스로 낮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광야라는 공간은요,
기본적인 생존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을 의미합니다. 네.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음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인간적인 자원과 노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달으면서 자신을 낮추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반면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이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갈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경험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예? 자,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즉 스스로 무언가를 획득하려는 자기 의지를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한 거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극한 상황 속으로 인도하시고 동시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생존을 보장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공급자이심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게 될 때에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그분을 의지하며 감사하도록 미리 훈련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 나를 꼭 기억해야 돼. 잊지 마. 잊지 마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 품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비슷한 종류의 훈련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훈련받은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물리적인 광야는 아닐지라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광야길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광야길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라든가 사업의 실패, 경제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광야의 한 종류일 수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했던 질병이나 또 사고로 우리를 궁지로 몰고 가실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게 광야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어딜 쳐다봤을까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만나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을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단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계획했던 꿈과 계획이 좌절되고 실패를 맛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광야라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광야길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 이게 광야길이구나. 이 광야길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이런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 이건 훈련이야. 훈련.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을 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두려울 수 있지만 훈련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훈련이 잘 되어지면 실전에서도 강하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 잘 받으십시오. 아멘. 자, 이 모든 훈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우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이유와 또 그리고 그 풍요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려는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 그분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겸손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한 해 동안 받은 그 물질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변찮는 사랑에 깊이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노력만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교만에서 떠나게 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겸손한 감사가 바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뿌내린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